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기 6장입니다.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지파의 족보입니다. 쉽지 않으시죠? 사금의 시간이 성경 공부의 의미도 있지만 큐티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큐티할 때는 문장 자체에서 얻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족보 부분을 큐티하기에 되게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9장까지 거의 2주간 이어지는 거에 쉽지 않으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성경 공부의 의미에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족보를 읽으면서 그냥 사람의 이름이 나열됐다라고만 생각했고 좀 지루하게 지겹게 읽었었는데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에 일단 좀 더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다음번 역대기 족보를 읽으실 때 큐티적으로도 굉장히 은혜롭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딱 다윗의 족보를 만났을 때 메시아, 그리고 유다의 족보를 만났을 때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갈렙을 딱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족보 이름 하나하나에 신경 쓰기보다 전체를 조망하시면서 그림 보듯이 은혜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의미에서 출발하지만 큐티적인 의미까지 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본다면 꼭 다음번에 그러시기보다 이번에 먼저 읽고 그런 내용이었어? 약간 이렇게 가시기보다 먼저 내용을 좀 숙지해 보시고 그렇구나, 이렇게 숙지를 좀 해보시고 이렇게 그림 보듯이 보시면서 이번에도 족보로 은혜 받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족보는 은혜가 안 돼 라고 하는 건 문장에 은혜 받는 말씀의 힘이긴 하죠. 그게 분명히 말씀의 힘인데 그거에 너무 익숙해지셔서 그런 거니까 새롭게 은혜 받는 방법을 배워가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더 마음을 들이셔서 이번 기회에 족보로 은혜 받는 계기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높아심을 아시겠죠? 지치실까봐, 그리고 떠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계기에 이 말씀과 더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미 은혜 받았던 걸 더 깊이 받는 것도 말씀과 가까워지지만 은혜 못 받았던 부분이 은혜 받게 되면 또 말씀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말씀과 가까워진다 생각하시고 족보 부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죠.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 서론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2장부터 5장, 첫 번째 본론이에요. 세 번째 단락은 6장부터 9장, 두 번째 본론이에요. 그래서 족보는 크게 두 본론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본론 2장부터 5장의 핵심은 뭐예요? 유다의 족보죠. 갈렙과 다윗을 포함한. 그래서 핵심이 메시아 언약이죠. 왕의 언약,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러면 6장부터 9장은 뭐예요? 레위 지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전 언약이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메시아 언약과 성전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역대기 전체의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되게 재미있고 멋있지 않아요? 족보에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거 구조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6장부터 9장의 구조도 간단하게 보죠. 6장부터 9장은 레위지파 족보로 시작해서 레위지파 족보로 끝나고요.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 지파의 족보들이 담겨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족보가 북이스라엘 족보를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핵심 족보는 레위지파고요. 거기에 펼쳐지는 족보로 이스라엘 지파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가 지켜가는 성전의 언약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는 언약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6장부터 9장 사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나갈 4장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볼 6장을 볼까요? 6장은 레위의 족보입니다. 이 레위의 족보도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4이야기로. 본문을 보신 분들은 이미 느끼시고 계시죠? 첫 번째는 제사장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론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들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49절에 또 반복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족보는 레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게르선, 그한, 무랄이라는 레위의 세 아들로부터 이어지는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역에 나와 있어요. 다윗 시대에 들어가서는 다윗이 레위인들에게 찬양하는 사역을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찬양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레위 사람들의 정착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족보, 그리고 레위지파의 족보, 찬양하는 사람들의 명단, 그들의 정착지, 이게 이제는 6장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되게 지루하고 그냥 여기 살았다는 얘기구나, 이런 일 했다는 얘기구나, 대제사장의 족보는 이렇구나, 레위 사람들의 족보는 이렇구나, 이런 것인데 사실 이것도 잘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4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십시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죠. 제사를 집례하고 대신 성소에 들어가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레위기가 떠올리셔야 돼요. 그렇죠? 제사장의 역할. 그럼 게르손, 고한, 무라리 이 세 아들의 이름과 그 세 아들의 자손들, 이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우리는 뭐가 떠올려져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한 역할이 떠올려지게 돼 있어요. 무엇이 떠오르기 때문에? 민수기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이제 앞단을 공부를 하시면 이걸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나는 거예요. 민수기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를 하나님께서 위치마다 부르셨는데 그럼 그 동서남북의 지파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사이에 앞에는 대제사장 모세, 아론이 서 있고 나머지는 게르손, 고한, 무라리가 서 있죠. 그래서 이 진영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지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게르손, 고한, 무라리 이 레위 지파들이 감당하는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지파의 이름을 그 레위 지파 내에 이 세 아들의 이름, 세 아들의 계파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자연히 연결하는 역할에 대해서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찬양하는 건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죠. 찬양 자체가 설교이죠. 그리고 찬양 자체가 예배의 집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찬양하는 역할이에요. 네 번째, 정착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대신 각 지파들이 얻은 땅에서 도피성을 레위인에게 드리면 레위인이 거기 가서 살았어요. 그럼 거기 가서 살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각 지파와 함께 머무르면서 각 지파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정착촌 자체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가지 다 사실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냐면 쭉 읽으면 무슨 이미지가 들어야 돼요? 아, 맞아. 레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 이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는 2가지를 떠오르게 해요. 하나는 뭐예요? 중보의 사역 자체도 떠오르게 하지만 또 뭘 떠오르게 해요? 레위인이 연결하는 하나님 그분을 떠오르게 하는 게 레위인의 의미하는 바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2가지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성전 언약이고 하나는 뭐예요? 중보자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상징하는 바는 성전 언약이고 중보자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쭉 읽으면 그냥 대제사장의 명부이고 레위 지파의 명부이고 찬양하는 역할이고 살아가는 지역이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읽으면 레위기랑 민수기를 숙지된 사람이 읽으면 그렇지, 레위인의 역할은 우리 하나님을 연결하게 하는 것이지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그 신앙과 하나님을 떠올리고 또 그들이 해주는 역할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 자연히 하나님이 떠오르잖아요. 교회가 떠오르고, 그렇죠? 그리고 목사의 역할도 떠오르고 이 2가지가 같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레위인 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데 레위인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 2가지를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레위인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전 언약이고 그리고 중보자의 언약입니다. 성전 언약이 무엇이죠? 이건 뭐 우리가 너무 길게 얘기했죠. 레위기 출애굽기 후반부의 성막 모양에서부터 레위기 전체 이게 성전 언약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 없고 간단하게 이해하면 성전 언약은 복음의 언약이죠. 번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져서 임재라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복음의 언약입니다. 성전 언약은 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민수기죠. 나의 부르심에 처소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성전 언약은 그 자체로 복음의 언약이고 하나님 나라 언약이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보자의 언약은 뭐예요? 중보자의 언약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보자의 언약이에요. 중보자의 언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중보자 되시고 성령께서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 우리가 말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렇죠? 중보자의 언약.
이 두 가지가 레위 지파에게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족보를 보면 우리는 뭘 떠올려야 돼요? 성전 언약과 중보자 언약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을 읽는 유대인들도 그랬겠죠, 그렇죠? 이것을 읽는 유대인들이 어땠을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의 쭉 그것들을 들으면서 그래, 레위 지파를 읽으면서 그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이것을 믿는데 레위 지파가 이런 역할, 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하지, 이런 것들이 기억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더 중요한 거,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앞부분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을 읽을 때는, 왕의 족보를 읽을 때는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떠올리면서 소망으로 연결되죠, 그렇죠? 메시아, 오실 메시아,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의 족보를 읽을 때는 그들이 뭘 떠올려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떠올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전과 제사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까지는 아직 잘 못하고 있지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래도 이 신앙이 있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 우리가 내 성전 있고 제사장 있잖아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얘기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읽으면서, 다윗의 족보를 읽으면서는 과거의 영광이고 다시 올 영광을 떠올린 다음에 이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근데 제사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여전히 이 복음을 믿으면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기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해 보죠. 하나는, 여러분, 이건 사담을 하면, 사금 처음부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부분 설명 듣고 본문 보시면서 좀 보람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 레위기가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언급해도 그림이 쫙 그려지시죠? 그래서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구나 라고 역대기 보시면서 이 족보 부분 보시면서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앞에 공부가 잘 안 돼 있으시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역대기는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안다는 전제에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내가 앞부분 공부를 더 하면 아는 만큼 더 많이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막 탁탁탁탁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족보가 이게 그래 메시아 언약이네. 이게 레위 족보는 이게 성전 언약이네. 이게 합쳐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자이시고 성전을 무너뜨려 내가 다시 세운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중보자이시네. 보혜사라는 중보자를 세운다고 하셨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셨네. 라고 하는 게 이게 쫙 이게 모세오경에서 설명했던 게 역대기에서 한번 또 마디가 돼서 또 이렇게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는 만큼 보이시는 기쁨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없으시면, 공부를 정말 하시면 정말 더 은혜로워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 몰라서 지루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공부했더니 조금 더 보이네. 그럼 내가 더 공부하면 더 보이겠구나. 이렇게 착착착 여기서 예수님이 막 보이거든, 사실. 그런 것도 느끼셔서 그 얘기를 갑자기 했네요.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진짜 적용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뭘 느끼겠어요? 하나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 나도 성전의 신앙을 믿지. 그래, 나도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믿지. 그렇지? 나도 하나님과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명에 부르심에 헌신하는 것, 내가 이걸 믿는 거지. 나한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단지 환경의 변화나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거나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논쟁적인 태도나 정보적인 태도로 서는 거나 기독교에 소속되어서 예식이나 모임에 참여하는 거나 다른 분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나, 이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은혜로 새 사람 되는 거지.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존재, 레위인을 통해서 제시되는 성전의 존재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거거든요. 성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성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오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오늘 정말 좀 더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중보자,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여러분한테 보내셨다.
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혜사, 중보자시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신앙을 돕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못할 때, 신앙생활 잘 안 될 때 여러분 옆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믿음이 어려울 때, 내가 회개가 안 될 때, 내 안에 삶에서 곤비할 때 성령님의 이 보혜사, 돕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이 중보자, 도와주시는 그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